저는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열흘간 저를 포함한 11명의 우리 선교팀이 네팔에 무사히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가는 길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좀 싸게 가보려고 경유를 끊었다가 그런데 하여튼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귀한 일을 했다,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받았고요. 청년들이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려고 갔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더 많은 걸 받고 왔어요.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둘라바리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헤세드 처치입니다. 그래서 왜 헤세드 처치라고 했는가 했더니 지역이 둘라바리 지역이고 저희가 이제 헤세드 처치라고 해서 이름을 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이 헤세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헤세드 교회를 떠서 헤세드 처치다 이렇게 이름을 줘서 그 교회는 이제 헤세드 처치인데 했는데,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헤세드 처치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이제는 헤세드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비전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헤세드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중심이 돼서 이제 헤세드 공동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선교팀 중에서 이제 나중에 피로가 겹치고 또 물도 음식도 받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대원들도 있었고, 또 위로도 나오고 앞으로 밑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팀들이 조금 고생도 하기도 했지만 우리 대원들이 꼿꼿하게 마지막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는 그런, 특별히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자세한 선교 보고와 보고는 다음 주에 이렇게 여러분 저희들이 영상물과 함께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 봤는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기독교 선교에서 아주 획을 긋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갖고 계신 복음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회심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니 어떤 경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중에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모시고 와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이제는 이방 선교를 위한 길이 열린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처음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서 결국 돌고 돌아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된 거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 되어진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거기 보니까 11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기도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부흥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때 사건이 고넬료 집에 재현됐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했던 그 사건의 시간과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고 그럽니다. 6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방인의 집,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줘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합니다. 종족도 불문하고 민족도 불문하시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도 있었고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돌고 돌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믿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종족,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네팔도 간 겁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전한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가 지은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선교팀들 가서 보는 그 모든 교회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네팔 말을 모릅니다. 인도 말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팀들이 다 그런 것을 감동하게 됐고 느끼고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동일하게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들의 끝까지 감당해야 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에도 그때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고넬료의 집에 있던 성령의 부흥에 또 평양 대부흥, 원산 대부흥운동의 그 성령의 역사, 시간이 흐르고 지역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보면서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고넬료의 집에서 있던 어떤 성령의 역사와 또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그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어디부터 시작되고 무엇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고넬료는 또 어떻게 베드로를 청하여 모셔와서 그 가족의 성령 받고 구원받는 이방 선교의 시작이 그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이 일의 시작은 욥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욥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 이해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보에 여러 날 있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 여러 날 동안 시몬이라고 말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베드로가 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인가? 무슨 일이 있었나? 거기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을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고 이방인이 베드로를 부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저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선교에 대한 각오를 할 수 있고, 또 무도장의 집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저 욥바에 있는 무도장이, 그 사람이 시작이라면 오늘날 그 사람이 우리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상태였고 그가 어떤 믿음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의 집을 베드로가 모실 수 있도록 모셔드게 공개하고 오픈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고 대단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시작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가정이, 또는 우리의 심령, 또 우리들의 교회가 뭔가 시작이 돼서 그 시작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팔에 가서 선교 대원들한테, 팀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왔다가 가지만 이게 시작이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격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과 같이 되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거냐?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변화. 자, 하나님의 성령은 과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에 씨를 뿌려도 여러분 씨가 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되어진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고넬료의 생각이 변화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나아지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생각에 젖어 있어서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네팔에 가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그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변화해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 지나면서 1953년도가 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마도 아시아에서 최빈국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몸부림쳤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절망과 좌절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을 바꾸자면서 노래까지 불렀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한번 변화시켜보자. 그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경제 대국이 되어 있게 된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생각을 바꾼 겁니다.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삶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듯이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도
그래서 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베드로의 생각과 고넬료의 생각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주님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생각을 깨버리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갔습니다. 가고 싶어 갔나요? 아니요, 주님이 가라니까 간 겁니다. 거기서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지만 분명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무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이렇게 가공하는, 가죽을 만들어서 가공하는 그런 사람인데, 당시의 유대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죽은 짐승을 만지는 거잖아요. 죽은 시체, 그걸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습니다. 부정한 걸 취급을 해요. 짐승들, 가죽 뭐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마을 사람들하고는 서로 섞이지 못하고 해변가로 나가 뚝 떨어져서 거기서 살게 된 겁니다. 죽은 짐승들의 가죽을 뭐 말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멸시받는 소외계층입니다. 무도장의 시몬이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랄 일입니다. 가고 싶어 갔을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한 겁니다. 요바로 보내시더니 그 요바에도 여러 사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요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보면 4장 9장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다비다의 집에 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이 요바의 시몬의 집으로, 무도장의 집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냄새나고 하는 집으로 지금 베드로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힘들었겠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왜 주님은 이걸 여기로 보내시지? 냄새 나는데, 가죽 냄새도 나고 지금 부정한데, 가죽 만질까봐 또 걱정스럽고, 그런데 왜 곳곳에 짐승의 가죽들이 막 널려있고 너무너무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조차 싫었을 겁니다. 왜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시몬이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 짐승을 만지 부정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 그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보여주며 이거 먹어라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왜 먹으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죠. 무도장의 집에 거하면서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안 먹어?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걸 더럽다 깨끗하다 말하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뭐냐? 요파 사람들도 주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네. 무도장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네.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들도 복음이 들어갔더니 성령이 역사하네. 베드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생각을 바꾸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고넬료가 부르니까 이방인이 불러도 오케이, 가겠습니다. 갈 수 있었던 그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비다의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무도장이의 집에서 보내셨어요. 왜? 베드로의 생각을 깨야 되니까,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고넬료의 집에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복음이 이방인에도 전파되어 나가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가로잡혀 있고 내 어떤 종교적 신념과 이념과 뭐 이런 것에 딱 가로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의 일 못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깨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거기에 거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거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해 있던 베드로는 부정한 것, 정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깨끗한 것, 이거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자기가 구분져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걸 깨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의 일이 제한받고 한계가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무도장의 집에 달려갔을 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주님 왜 여기를 하필이면 여기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잠도 안 올 테고, 냄새 때문에 잠도 못 잘 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해? 나는 깨끗하다는데 네가 뭔데 내가 더럽다고 해? 꾸중하시면서 결국 베드로의 생각을 깨놓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다비다의 집에서 개전만 받고 있었으면 그런 생각 깰 수 없었겠죠. 고넬료가 불렀을 때 아유, 거길 내가 왜 가? 이방인의 집에 왜 가? 그랬겠죠. 그러나 이 시몬의 집에서 생각이 딱 바뀌니까 고넬료가 불려도 가겠습니다. 누가 불려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복음 선교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에 가로잡혀 있으면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좀 이렇게 옹색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생각이, 이 무도장의 집에서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꾼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이제 이 선교팀과 더불어 가면서 한 가지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짝꿍이었는데 친구 중 하나가 꼭 저처럼 멋있게 생겼어요. 진짜 저런 체격도 저랑 비슷하고 아주 저처럼 이름이 서민식이라는 친구예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 한 분이 경찰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다녔는데 경찰인데 이게 4개짜리 4개 총경이었는데 서장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충남 도청 그 경찰청 정복과장 하셨어요. 정복과장 뭔지 아시죠? 정복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시험을 하고 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를 갔고, 저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를 간 거예요. 아주 똑똑합니다. 피아노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치고 아주 똑똑해요. 저희 고등학교 전체 그 연대장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그런데 1학년 때 얘가 이제 군목 시험 보고, 저도 군목 시험 보고, 쟤는 붙고 난 떨어지고 그랬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학교 가서 통신대학 다니면서 뭐를 했냐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상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안사의 블랙리스트, 안기부의 블랙리스트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학생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군목을 못 갔어요. 잘렸어요. 너무 블랙리스트 잘려가지고 30살인가 몇 살 때 현역으로 갔어요, 군대를. 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대전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교회 개척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개척을 하면서 그 친구가 주력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운동에서 대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한국에 와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이제 불법 업주들을 만나면 얘네 돈도 못 받고 막 떼이고 귀국해야 되는데 돈 못 받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 일이 있으면 나서서 노동청 찾아다니고 업주들 찾아다니고 업주들과 막 싸우고, 그건 싸워야 되잖아요. 그건 싸우고 이래가지고 돈을 받아서 이제 이 외국 노동자들의 돈을 줘서 귀국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전화 가끔씩 이제 1년에 몇 번씩 카톡이 와요. 카톡 올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왜냐하면 돈 보내라는 얘기거든. 딱 그래요. 임기? 얼마 필요해? 나한테 맡겨놓은 게 있는가?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바보같이 또 보내.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그 여름에 행사하고 겨울 행사하고 돕고 이렇게 해요. 제가 어느 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볼 때 너는 정상적인 목회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너 왜 목회를 그렇게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가 왜 그래? 야, 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목회를 해라. 그냥 이렇게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지금 주일을 하는데 네가 왜 뭐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이 종류가 많은데 왜 그러냐. 이 친구 얘기가, 자,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일해서 돈을 벌어가는데 그 외국인들 중에는
불교인도 있고 힌두교인들도 있고 이슬람 교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지금 한국에서 돈을 벌러 왔는데, 돈을 벌러 와서 돈을 벌어 가야 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전혀 알 수 없는 이 목사가 자기를 도와줘서 자기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갔다. 그러면 본국에 가서 걔가 기독교를 욕하겠냐? 본국에 돌아가서 아무리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지만 그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겠냐? 그건 아닐 거잖아. 그게 선교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설득을 당할게요, 안 당할게요?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 친구는 진짜 노동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 노동자 돈 받아주고 뭐 하면 중간에 뭐 커미션 먹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얘는 일절 안 받아요. 그리고 하여튼 저도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보면 찾아오면, 쟤는 찾아오면 불안해. 밥 사줘야지, 차비 줘야 돼요. 지 돈 써가지고 일하는 애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정말 고마운 분이잖아요. 가서 기독교를 욕하겠냐, 교회를 욕하겠냐, 목사를 욕하겠냐, 그것만 해도 복음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설득은 됐는데 이해는 안 됐어요, 별로. 그런데 여러분, 몽골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는데, 몽골에 이제 카트만두로 나왔어요. 카트만두 이틀 있는 동안에는 선교사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쉬야지, 뭘 그걸 자꾸 하냐고 했는데, 카트만두에 왔는데 애들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네, 밑에도 쟤들 표현들을 말하면 목사님 수도꼭지가 열렸습니다. 설사하고 위로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일정 중에 하나가 불교 사원 가고 힌두교 사원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 사원과 힌두교 사원을 우리가 뭐하러 가냐, 선교하러 와서 가지 말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남으니까 불교 사원 들어가려고, 힌두교 사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입장료를 가지고 카트만두 인근에 있는 고아원을 가자 그랬어요. 고아원 방문하자. 그래서 그 고아원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 돈을 들고 갔는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동두천에서 일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로자로. 근데 이 목사님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신분이 높은 계급인데 여기 왔어요. 와서 동두천에서 일하는데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2년인가 3년 동안 뭐 병원에 있고 어디 세브란스 병원 어디 입원해 있고 막 수술도 열몇 번을 받았대요. 그 받는 그런 과정에서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 누군지 선교사 뭐 이런데,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각이, 이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나?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도와주고 나한테 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돼서 네팔로 돌아가서 네팔에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고아원을 차렸고, 그 옆에다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인 한 7, 80명 모인대요. 교회를 개척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이제 간증을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또 본인 입을 통해서 듣는데, 한국말도 잘해요. 10년을 있었으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왜 그렇게 목회를 해? 그게 무슨 주의 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이성이 주의 일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주님은 성령의 은혜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대부운동,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고넬료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것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인 겁니다. 그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되어졌던 일은 첫째,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앞으로 어떤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의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거기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부터 베드로와 고넬료가 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고넬료의 집이 변화됨으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일은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순종이 만났을 때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고넬료는 고넬료 나름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일이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님의 일은 순종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 법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 니도 알지? 나도 알아. 그 얘기입니다. 이 위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법인 줄 알아, 불법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너희들에게 어떤 말이 나올지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뭔데 속되다고 하고 더럽다고 말하냐? 그러지 말라 말씀하셔서 나는 이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온 것뿐이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도 절대 순종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법이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하시니까 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셔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넬료 집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변의 시선, 주변의 환경, 이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집에 가는 것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주둔지의 어떤 지휘관 집으로 간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 베드로가 혼자 갔습니까? 아니요. 4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온 할례 받은 사람들과 같이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글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 저 어디 가는 거야?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고넬료의 집에? 무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베드로의 사도권에까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데 베드로가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이 부름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순종은요, 그런 것을 극복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곳이 어디냐면 무도장의 시몬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도 순종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는데 가이사라에서부터 요빠까지는요, 성인들이 하루 종일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고넬료가 거기다 사람을 보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유대인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로 사람을 보냅니다. 요빠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요빠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베드로라는 분이 계신데 잘 모셔와라, 정중하게 모셔와라, 이렇게 요청했을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은 겁니다. 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요빠에 가서 시몬이란 집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사람 불렀는데 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는데 왜 불러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있어서 그들이 만났을 때, 이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6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마가다라고 해서 보았던 대단한 불같은 역사를 다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때야 비로소 안 겁니다. 알고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열망과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열망이 있었고, 고넬료는 잘 믿어보겠다는 열망이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다 고넬료 보니까 그 열망이 있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이 막 일어나고 이들에게 성령에 충만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마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 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가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모셔오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뒤집어 놓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충만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모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절대적인 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을 때 이 고넬료의 집에도,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말씀하셨고,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요바까지, 시몬의 집까지 가서 사람을 모셔오라고 순종했습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놀라운 역사와 결과가 임했고, 그 결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저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전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선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순종, 이것을 통해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누군가에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고백되고 간증될 수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저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생각을 바꿔놓은 곳, 그들이 순종하게 만들어 놓은 곳, 도대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시몬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바꿔놨습니다. 그 일이 복음 선교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순종한다면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되어진 그 일이 오늘 우리 집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